37편 1절과 7절 말씀을 가지고 참고 기다리라, 참고 기다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참고 기다리는 것을요 한 단어로 표현하면요 인내가 됩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인내입니다. 인내.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평소에 여러분들은 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편이십니까? 다 한 성격 하시는군요. 네. 오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고대 로마 사회에서는요 이 인내가 아주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인내의 탁월한 영웅들을요 소개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그 로마 사회에서는요 군인들에게서도 용맹함보다도요 이 인내가 더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선수에게 있어서도요 인내가 중요하죠. 참고 견디고 버티는 것. 어저께 배드민턴 단식에서 부상에도 불구하고 견디고 참고 메달을 딴 선수가 있죠. TV를 잘 안 보시는가 봅니다. 네. 저는 몇 달 전에요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헬스장을 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헬스를 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돈을 내고 내가 이런 고생을 하지? 와, 이 무거운 거 내가 왜 들어야 하나? 그러면서도 숨이 턱까지 차오르더라고요, 운동을 하다 보면요. 그런데 입술에서 정말 잘했다가 아니라 욕이 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운동을 인내하고 마치고요 이 세트를 다 하고 나오면 가슴이 뭔가 뻥 뚫리는 것 같고 무언가 해냈다는 뿌듯함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인내는요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주변에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의 삶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사람을요 인내의 사람입니다. 겸손하고요 온유하고요. 자, 한번 주변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연애도 마찬가지죠. 연애도요 굉장한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연애 경험도 없으시죠? 네. 여러분, 부부 생활은 어떻습니까? 어마어마한 인내가 필요합니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따라해 보겠습니다. 결혼은 십자가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네. 결혼은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이다. 네, 맞습니다. 그렇지만 어마어마한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요 신앙생활 하는 것도요 굉장한 인내가 필요합니다. 얼마나 많이 공감하시는지 모르겠지만요 제가 성도님들의 삶을 가만히 보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인내가 없어서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지 못하고 참지 못해서, 즉 인내하지 못해서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데 인내하면 아름다운 꽃을 활짝 필 수가 있는데 피지도 못하고 넘어지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그럴 때마다 마음이 아프곤 합니다. 그리고 이 인내는요 고통과 고난과 관련해서 많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 인내의 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괴로움, 어려움 따위를 참는다, 견딘다. 뭐라고요? 괴로움, 어려움 따위를 견디고 참는다. 이것을요 인내라고 말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간암 투병을 오래 하셨습니다. 7년 동안 이 투병을 하시면서 간 색전수를 10번 정도 받으셨는데요 이 받으실 때마다 통증이 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옆에서 이 시술을 받을 때마다 함께 하면서 어머니의 그 모습을 고스란히 제가 봤죠. 그런데 어머니께서 병상에서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아들, 뭔가 배운다고 해서 삶이 바뀌는 게 아니더라. 고난이 우리의 삶을 바꾸더라.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기도하게 된다라고 하셨어요. 저희 선배님 한 분도요 지방에서 수술이 되지 않아서 바쁜 일정이 있지만 서울 쪽으로 가서 이 대장과 소장 쪽에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후배인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장 목사, 어떤 훈련과 배움이
우리 삶을 바꾸지 않더라. 설교가 우리 삶을 바꾸지 않더라. 바로 고난이 우리의 삶을 바꾸더라.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더라. 초심으로 회복될 수 있게 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두 분의 공통점이 뭡니까?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초심으로 돌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고난은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축복입니다. 이 두 분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제게 참 위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니나 다를까 시편 기자도요,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보시면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이십니까? 시편 119편 71절을 보시면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기자는요,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인생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기 전에 이리저리 방황하며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 멋에 취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도 읽지 않았다가 고난을 당하고 보니, 인생의 어려움을 내가 경험하고 보니, 내가 고뇌하고 좌절을 경험하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죠. 그러니 고난이 유익이고 축복이다 라는 것을 이 시편 기자는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고난이요, 불행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행복의 길, 축복의 길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시편 37편은요, 다윗이 노년에 쓴 시입니다. 다윗은 지난날요, 산전수전, 공수전, 지하전 다 경험한 사람입니다. 많은 고난을 겪고 경험했죠. 여러분, 장인 어른이 이 다윗을 질투하죠. 그리고 다윗은 그것으로 인해 젊은 날 도망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집니다. 장인 어른의 그 불타오르는 질투와 낮은 자존감 때문에 다윗은요, 힘든 삶을 삽니다. 그러나 우여곡절 끝에 그는요, 왕이 됩니다. 그런데 왕이 되면 뭐합니까? 오른판이라고 믿었던 장군이 다윗을 배반합니다. 또 아들이 왕권을 노리고요, 아버지인 이 다윗에게 칼을 들이대죠. 또 그는 도망자의 삶을 삽니다. 지난날 인생의 쓴맛, 단맛 모든 것을 경험한 다윗이요, 오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러분, 다윗은 왕으로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났겠습니까? 그리고 다윗이 거느린 신하들, 다양한 성격과 다양한 상황을 가진 그 신하들도 많이 만났죠. 다윗은요, 노년에 인생이 무엇인지, 인간이 무엇이고 사람이 무엇인지 조금은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거짓과 겉모술수로 성공한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혹 여러분, 불의한 상황, 억울하고 부조리한 상황 때문에 고통을 당할 때 불평하지 마세요 라고 이 노년의 다윗은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요, 여기가 중요합니다. 그런 근본 없고 뿌리가 없는 사람들은 풀처럼 마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신경 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눈에 거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없으십니까? 이런 사람도 없으십니까? 살다 보면요, 눈에 거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안 보았으면 좋겠는데 라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를 괴롭게 하는 사람과 힘든 상황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을 보고 그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불평과 원망이 나오게 되죠. 자, 여러분, 노년의 다윗, 인생을 많이 살아온 이 노년의 다윗은요,
그런 불평과 원망에 힘을 빼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불평하는 삶을 살다 보면 우리 역시 불평하는 죄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죄에 빠지기 때문이죠. 여러분, 나는 한 번도 지금까지 살면서 누군가에 대해서 정죄하거나 비방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여러분, 불평하게 되는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불평과 원망을 하지 말고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자. 네, 주님을 바라보자 라고 노년의 다윗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자, 3절과 4절입니다. 3절 말씀,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노년의 다윗은요,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가요, 3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여호와를 의뢰하세요. 주님을 믿으세요. 바라보세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문제와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여호와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믿으세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으십니까? 그리고요, 4절 말씀에 보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기뻐하라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요,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며 사세요가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사모하며 살아가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매 순간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만큼, 하나님을 믿으시는 만큼 여러분에게 그 기쁨과 평안은 동일하게 올 것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 고백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바라보자.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살다 보면 꼴불견인 사람들이 있어요. 또 없는 것 같은 표정으로 저를 보시는데요, 제가 설교할 때 항상 딜레마입니다. 있으시죠? 라고 물으면 대답을 안 하시니까 저만 다 그런 상황을 경험하는 것 같아서요. 저도 살다 보면 주변에 꼴불견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악하고 인간 이하의 삶은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눈도 마주치기 싫은 그런 상황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면 어떤 감정이 이 마음에 들까요? 불평이 생기고 원망도 생기고 분노도 생기죠. 안 가고 싶은데, 안 나가고 싶은데, 없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이 내 안에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노인 5년의 다윗은요, 인생을 회고해 보니 우리 삶에 불평과 원망을 하게 하는 이들을 바라보는 삶은 참 어리석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사는 거 참 어리석다. 다윗은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 문제와 사람을 보지 말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세요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의 문제를 알려주시고 그 문제에 대한 답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이 마음이요, 불평과 원망에서 평강으로, 편안함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이 교회 문을 열고 일상으로 돌아가셔서 가족들과 직장과 사회에서 관계 맺는 모든 사람들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시며 그분을 신뢰하고 의뢰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다윗은요, 이제 5절과 6절을 통해서 믿음의 길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자, 인내하는 가운데 믿음의 길에 대해서
말씀을 이어가는데요,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자, 여러분, 5절 말씀에 믿음이 무엇이다 라고 말합니까? 5절 말씀에 뭐라고요? 믿음은요, 다윗은 믿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맡기는 것이다. 믿음은 맡기는 것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목동이었던 다윗이 왕이 되리라 상상했겠습니까? 그 목동 다윗이 왕의 사위가 된다는 것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다윗 스스로 왕의 사위가 되고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죠. 다윗은 지난 날을 돌이켜보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였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이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구나,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가능하게 하셨구나, 이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년의 다윗은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보면서 거짓과 꼼수로 성공한 사람들의 결말을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사악하고 교만하고 거짓으로 가득 찬 자들을 모델로 삼지 마세요. 그렇게 성공한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세요. 근본 없고 뿌리가 없는 마른 풀과 같고 바람이 불면 그저 날아가기 쉬운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맡깁시다. 맡길 때 우리 안에 평강이 있고 편안이 있고 만족함이 있다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이십니까? 오늘 13여전도회 원례회가 있어서 말씀을 전하러 갔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 회원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돌아가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소망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능력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위로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삶을 이끄는 분이십니다. 제가 그분들의 삶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기도 제목을 통해서 어느 정도 그분들의 삶을 알고 있거든요. 그 알고 있는 그 내용과 그분들의 고백이 들려지면서 매치가 되더라고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이십니까? 예수님이 내 삶에 어떤 분이신지 명확할 때 우리는요 주님께 맡길 수 있고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한 가운데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삶의 만족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과 같은 말씀입니다.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이 방금 읽은 이 말씀의 의미가 조금 더 잘 다가올 수 있도록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요히 머물고 그분 앞에서 기도하여라. 출세의 사다리를 오르는 자들, 남을 밀치며 정상에 오르는 자들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라. 여러분, 다윗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침묵, 인내, 기다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러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홍해 앞에서 하나님은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가만히 서 있으라 라는 거죠. 기다리라 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좀 기다려 봐라 라는 겁니다. 성급하게 움직이지 말라 라는 겁니다. 주님께 너의 삶을 맡기고 그 자리에서 주님의 일하심을 보라 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참지 못합니다. 기다리지 못해요. 여러분,
그 강력한 무너질 것 같지 않는 여리고성 앞에서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수아 6장 10절인데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마라. 뭐라는 겁니까? 침묵하라라는 겁니다. 침묵하고 기다리라, 인내해라라는 겁니다. 인생의 어려운 문제, 고통스러운 상황 언제 해결되지? 그 자리에서 좀 잠잠히 침묵하고 서서 주님의 일하심을 지켜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조용히 기다릴 때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왜 합니까? 기도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응답에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기도의 유익입니다. 하나님, 피할 길을, 저의 삶을, 저의 전부를, 제 인생을, 제 자녀를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되어지죠. 그게 기도가 주는 유익입니다. 비로소 잠잠히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기다리고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일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억울한 상황 앞에서 누가 침묵할 수 있겠습니까? 두렵고 떨리는 상황에서 누가 침묵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침묵할 수 있을까요? 이유 없이 우리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을 참을 수 있습니까? 내 미래와 이해관계가 얽힌 상황에서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기다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홍해와 같은 문제처럼 다급한 문제 앞에 인내할 수 있으십니까? 기다릴 수 있으세요? 여리고성과 같은 견고한 문제 앞에서, 골리앗 앞에서 그 문제 앞에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으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기다리라, 인내하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 그럴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시선에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그래서 노년의 다윗은 한 가지 단서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7절 말씀 보시면요, 초반에 여호와 앞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 앞에 잠잠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상황을 다 보시고 계시니 믿음 속에서 인내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손을 붙드시고 일하시는,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을 이루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37편 말씀을 통해서 노년의 다윗은요,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침묵과 인내, 이 기다림이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뭐라고요? 믿음으로요. 자, 3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렇게 믿으라라는 거죠. 4절에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분이 주시는 기쁨으로 만족해라. 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 맡기라,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7절에 보시면 그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여러분, 이렇게 다양한 말씀을 다윗은 우리에게 주고 있지만 이 다윗이 고백한 이 모든 내용을 압축하면 이렇게 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 믿음. 여러분,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 불평과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주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확신 가운데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믿지 못하기에, 조급해서 잠잠하지 못하기에 말을 합니다. 믿지 못하고 참지 못해서 분을 냅니다. 믿지 못해 기다리지 못해서 내가 원수를 갚고 싶어요. 그러나 노년의 다윗은 믿음의 후배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을 제발 믿으세요.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행하신다는 것을 믿으세요. 여러분, 후배들에게 이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요, 좋은 결과와 보상, 순종의 그 열매가 있어서 믿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 때문에 주님을
믿고 이 믿음의 길을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요, 인내의 부족이 아닙니다. 우리의 부족은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부족. 믿음이 없으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겁니다. 참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들으시고 인도하시고 행하신다는 이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내가 다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요 이런 고백을 하곤 합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견고히 붙들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동일한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신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노년의 다윗이 쓴 이 시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침묵하고 인내하고 기다리라. 내가 너의 모든 상황을 알고 듣고 보고 있으니 나의 일하심을 보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우리 삶 속에서 볼 수 있는 우리의 이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신다는 그 주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바라봄으로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도해 가시는 그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주님을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